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지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함께 읽을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야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계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 계산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계수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저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 중에 중학교 1학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윤진이라고 우리 김성구 원사님의 따님인데,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잘 봤을 때 중간고사 안 본대요. 네, 요즘 중학교 1학년은 시험을 안 본다면서요.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아예 시험이었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이 볼 때는 이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한데, 그래도 교육 당국자들께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한 거니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시험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얼굴이 너무 해맑아요. 목사님 시험 안 봐요 이렇게. 근데 성경이는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시험 많이 했더니 끝났대요. 근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요. 네, 시험은 끝났지만 날라오는 게 있잖아요. 시험만 보고 끝나면 참 좋은데 시험을 보고 날라오는 게 있거든요.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꼭 교회를 와야 될까? 꼭 구원을 받아야 될까? 다음 생이 없다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분명히 계수해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제가 성경을 준비를 하면서 사전을 보니까 이 계수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셈하거나 연산하다.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끝나는 인생이 됐을 때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자, 우리는 비슷하게 인생들을 요즘 살잖아요. 요즘 예전과는 좀 다르게 90세, 100세 이렇게 우리의 연령대가 이제 점점, 근데 사실 아주 특별한 사고를 제외하면 그때가 지나가는 시간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도 같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야, 너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언젠가는 이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때가 오는데 젊을 때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꿈이 그거잖아요. 어른 되는 거. 네, 우리는 진짜 가소롭잖아요. 애들이 그러거든요. 목사님, 저는 어른 되는 게 꿈이에요. 중고등부들도 그러거든요. 목사님, 저는 어른 되는 게 꿈이에요. 정말 간섭 안 받고 어른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그렇구나. 그러나 내가 네가 빨리 어른 되라고 기도해 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네가 어른 되고 나면 나한테 와서 얘기할 거거든. 목사님, 저는요 다시 어린이로 돌아가는 게 꿈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 셈하거나 연산하는 때가 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셈하거나 연산하는, 즉 정리해야 될 때가 옵니다. 자, 두 번째 계수하다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전의 것대로 이어받다. 자, 그러니까 이 계수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계산해야 되는 때도 오지만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이전의 것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계수하다의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분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고민이 많거든요. 오늘 우리 노태욱 전도사님과 이제 앞에서 이렇게 늘 아침마다
한 뭐 20분 이상 같이 이렇게 막 목회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데, 네, 노태욱 전사님도 즐거운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희 딸이 늘 얘기해요. 네. 자, 근데 얘기하면서 오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저의 마음 가운데 이 새가족들이나 또 우리 젊은 지체들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저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과연 행복할까?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조금 더 체계 있고 조금 더 잘 준비된 교회를 갔었다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 늘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한 3, 4년쯤 되었을 때는 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좀 더 큰 교회로 성도님들이 옮겨보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보내준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저와 함께 5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혹시 뭐 옮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왜냐하면 교회는 다 같은 교회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대형교회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적이 있었는데요. 한 교회는 1년에 1000명씩 등록을 했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 표정에 막 5월 29일 날 그렇게 되리라 막 이런, 네. 1000명씩 전도가 됐는데요. 그렇게 10년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이 솔직히 얘기해 중에 저희 후배들한테, 근데 출석 숫자가 전혀 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 코로나로 해서 줄어든 게 아니라, 네, 코로나 이전부터 시작했을 때, 뭐 지금은 너무너무 더 줄은 것에 대한 마음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판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모판. 이 모판이 뭐냐면 그 예전에 시골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또는 지방에서 올라오거나 또 이사를 하거나 그러면 집 근처에 있는 이렇게 작은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럼 작은 교회를 다니다가 뭐 좀 더 믿음을 위해서 좀 더 뭐 중형 교회로 옮기기도 하고, 또 중형 교회에서 오신 분들의 상당수는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기도 하고, 또 대형 교회를 가보면 약 85%에서 95% 이상의 분들이, 네, 대부분 그 중형 교회에서 이제 옮기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곳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그분들을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선배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1000명이면 그러면 10년이면 10,000명이 등록한 거거든요. 그럼 정말 어마무시한 전도된 인원이라 등록한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인원이 그대로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마음과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그건 본인의 교회에서 매년 1000명씩 나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노태욱 전사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에서 중형교회로 옮길 수 있고 중형교회에서 대형교회도 옮길 수 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대형교회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과연 어디를 찾아갈까? 다시 작은 교회로 올까? 그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인생이 개수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만약 믿음이 이전의 것대로 다음 세대에게 이어받을 수 있는 계승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서 계수해야 될 때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는가. 또 나는 나의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특별히 권사님들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 젊은 집사님들은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나의 때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사사이거든요. 사무엘 이전에도 오늘 사무엘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 이전에 입다도 있고 삼손도 있고 기드온도 있고 많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렸지만 이제는 너희 위에 왕이 세웠으니 나는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은 계수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옆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리고 이제 너희를 다스렸던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왔으니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사사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야 당신이 할 만하니까 해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입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사무엘도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직접 부르신 겁니다. 근데 왕은 다르거든요. 왕은 우리가 세워달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더더욱 걱정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을 보면 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나는 머리가 늙어 휘어졌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개수는요, 바로 누구에게나 계수해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이 개수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 셈하고 연산하는 그 개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저희 모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결혼을 아니죠.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이 결혼을 하신 게 아니라 목사님의 따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갔는데 제 모교회니까 떠난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어떤 분은 저를 25년 만에 봤대요. 25년 만에 봤대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25년 전 저희 교회를 떠날 때는 우리 전도사님이셨는데 25년 만에 뵈니까 그러면서 어쩜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그러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세월이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이 갑니다. 그 하루가 의미 있느냐 의미 없느냐의 차이일 뿐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계수해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계수해야 될 그때가 왔을 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끝이 안 올 것처럼 우리 마음껏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실로 계수해야 될 때를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기억하며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두 번째로 거룩한 리더로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어차피 인생의 끝이 온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억될 때 여러분 거룩한 리더로 살아냈음을 기억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 그분 보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정말 다시는 그런 분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뿐이지.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거겠어요. 만약에 이 사무엘이 야 너희들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너희를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있던 것들이 있다면 얘기해라라고 말했을 때 막 여기저기서 막 당신이 나를 속였고 내 것을 빼앗았고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은 당당히 얘기해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희의 지도자로 살았는데 내가 너희의 지도자로 섬기는 동안에 난 한 번도 너희 것을 뺏거나 너를 압제하거나 너를 속인 일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수해야 될 때가 딱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말할 때 예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함께 그럼 저한테 물어볼 거야. 하나님께서 어제 물어볼지도 몰라요. 너희 교회 왔다야. 뭐 제가 먼저 갔을 때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니까요. 또는 우리가 함께 있는데 만약 권사님이 거기 없으면 얼마나 슬플까. 근데 하나님이 물으실 거보다 너 뭐 하다 왔니? 그때 우리가 예 하나님 저요 별로 한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야 왜 한 일이 없니? 네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시간이 누군가의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데 어제 제가 한 성도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가슴이 계속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준 게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느껴져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린 기도한 적이 없으면 그 감사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명함을 요즘 바꿔요. 왜냐하면 제 명함에 당신을 위해 늘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늘. 네, 이거 제가 써달라는 게 아닌데 그 청년이 멋있게 써줬어요. 근데 못 나눠주겠어요 도저히.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드릴 수 있지만 못 나눠주겠어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보는 선생님들한테 주변에서 늘 얘기해요. 내가 이거 늘 기도 못하고 오늘 한번 하겠다. 내일 새벽은 하겠지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거룩한 리더로 살아내셔서 계수해야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야, 너 그래도 열심히 기도했지? 너 열심히 섬겼지? 너 때문에 그 집사 알지? 그 집사가 네 뒷모습을 보고 자랐지. 이 거룩한 리더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나에 대해서 증언하라. 우리는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나를 고발할 것은 고발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계속할 때 명예를 지키는 인생을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못 그러죠. 저는 못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조차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발할 일 있으면 고발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너희 걸 빼앗은 일이 있거나 속인 일이 있으면 나를 고발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수할 때 이 명예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리가 아니라 명예를 지켰잖아요. 다니엘은 자리가 아니라 명예를 지켰잖아요. 오늘 사무엘도 사사라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가 발버둥 큰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아냅니다. 어저께 우리 한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딱 나오는데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목사님 요즘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왜요? 뭐가 어려워? 그랬더니 요즘에 남편이 설교를 저보다 더 잘 기억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냐,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행복지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들 웃었지만 우리도 스스로가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분이 이제 목사가 되어가는구나, 어쩌면 이제 그분이 집사가 되어가는구나, 어쩌면 그분이 지금 권사가 되어가는구나. 왜냐하면 전도사 때는 잘 몰랐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냥 그전에는 그냥 대충 살아도 뭐 괜찮았는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그랬더니 한 사모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럼요. 사실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건 쉬운데 가까운 사람한테 전도하는 건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좋은 모습 보이면 되는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매일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 다니엘이 명예를 지키고 사무엘이 명예를 지키고 다윗이 명예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때 명예를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이 바로 이 곡이에요. 여러분 기뻐진 삶을 주께 마지막 부분이요 전 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 부끄러울 때가 물론 많죠. 너무 부끄러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명예를 못 지켰구나. 근데 그것도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 찬양이 어쩔 때는요 제가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지 못할 때 갑자기 이 찬양의 가사가 딱 들어와요. 명예 지키고 있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후렴으로 함께 찬양할 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견뎌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여러분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뻐진 삶을 주님께 드리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오늘을 걷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그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앞에 오늘 무릎을 꿇습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뻐진 삶을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외에 있는, 하나님 멀리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흩어져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먼 길을 오고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뻐진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묵상하며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오 주님, 그 모든 기도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오늘 그 명예를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걷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는 어제 누군가가 소원했던 기도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그리고 오늘 사무엘로 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평안이 임했던 것처럼 그 평안이 임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무리로 환영하며 따라가는 것은 쉬웠는데 정작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 삶이 어렵고 힘든 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건강 때문에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증명하는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소서.
두 번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매일의 기도, 굿나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기록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소서. 네 번째, 한 주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소서.
5번째, 태국 문영식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술 후 회복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두고 온 치앙마이 선교지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